오늘 무슨 주일인지 아시죠?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이 어버이 날이 전 세계적으로 169개국에서 이걸 지키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날 또는 어버이날이 이제 세계적인 이제 문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든 종교에서 이 어버이날 또 어버이를 공경해야 한다 하는 부분은 다 강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서 어버이 주일이 이렇게 정착이 되었는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일단 그 근거는 구약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토라입니다. 토라 가운데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가운데에서 돌판을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의 돌판은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써놓고요. 또 하나의 돌판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기록해 놨죠. 근데 두 번째 돌판은 6개의 계명이 들어가는데, 그 6개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이 강조가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이 어버이날 또는 어버이 주일이 되면 이제 등장하는 소품이 카네이션입니다. 카네이션 꽃이 가지고 있는 그 상징은 뜨겁게 사랑한다, 또 존경한다, 존중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1868년 미국에서 이제 남북전쟁이 끝난 이후에 많은 어머니들이 자식을 잃은 슬픔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어머니들을 돌보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자비스라는 분인데요. 이 어머니가 그 상처 입은 어머니들을 이제 위로하는 그런 모임을 통해서 이제 섬기다가 어느 날 이 어머니가 소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딸이 그 어머니를 추억하면서 이제 추도 모임을 가졌는데, 그때 이 딸이 그 어머니의 영전에 하얀 카네이션을 드리게 됩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좋은 헌화다 해가지고 이 하얀 헌화를 계속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그리고 살아계신 부모님에게는 이제 빨간 카네이션으로, 그리고 돌아가신 분에게는 하얀 카네이션으로 이것을 이제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이제 또 소문에 이어서 번져 나가다가, 그 당시 대통령이 윌슨 대통령인데요. 윌슨 대통령이 1914년에 의회에 이것을 말을 했어요. 이 날을 아예 어버이날로 이제 제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미국 교회는 이제 5월 이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기념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 이것이 이제 들어왔어요. 한국에는 1956년에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하다가 1973년에 이제 이 어머니날을 어버이날로 이제 바꾸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제 어버이날 또 어버이 주일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요. 어느 나라 못지않게 어버이에 대한 공경을 강조했던 것이 조선 500년입니다. 유교적 문화에 있어서 효경을 통해서요, 이걸 강조했는데, 어느 정도 강조했냐면 충효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임금에 대한 또 나라에 대한 충과 또 부모님에 대한 효, 이것을 쌍두마차로 해서 나라의 경영의 기본 원리로 이걸 삼을 정도로 효 문화는 굉장히 강조된 문화입니다. 근데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가치 10가지 가운데에서 바로 최상의 헌법에 해당되는 이 10계명의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 즉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성도는 살아야 되느냐 할 때 주신 첫 말씀이, 성도가 성도답게 살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사는 그 원리의 제1원인으로 그것은 바로 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근데 다른 계명에는 없는 6가지 계명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이 5계명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거에 대해서 에베소 6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장수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가 땅에서 잘되고 네 생명이 길리라 하면서 단순한 이 신체의 장수가 아니라 삶의 질의 장수까지, 형통의 복까지 같이 거기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5계명의 축복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신약의 교회에 그대로 적용이 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구약에 있어서 그 부모들이 그런 공경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일단 이 말씀을 받을 때가 광야 1세대가 받았는데요. 광야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그런데 광야 1세대를 다 떠나보내고 이제 광야 2세대만 남아있고 가나안 땅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신명기 말씀이 다시 한번 선포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즉 가나안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 라고 합니다. 사실 광야 2세대 입장에서는 광야 1세대는 존경받을 만한 부모 세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배역을 했고 그 배역으로 말미암아 그 불평과 원망으로 말미암아 광야 2세대까지 광야에 머물러야 했는 그 실패한 부모 세대예요. 전혀 존경받을 수 없는 부모 세대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됐죠. 그런데도 여전히 네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을 광야 2세대에게 명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고 보상으로서 네가 네 생명이 길 것이고 너는 장수할 뿐만 아니라 너는 복을 받아서 즉 형통케 된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와가지고 예수님과 사도 시대에 부모 세대는 그럼 존경받을 만한 부모 세대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좋은 부모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문화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로마 통치 지배 사회 가운데 번져 있었는데 학자들은 말하기를 그 당시에 부모 세대에 있어서 아내와 자식, 즉 미성년자 자식과 아내를 포함한 여인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숫자에 계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생사 여탈권을 남편 또는 아버지가 쥐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아동학대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것은 아주 세발의 피해예요. 당시에는요, 그 이상의 학대가 만연돼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비난하지 아니하는 그런 문화 속에 들어있었는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툭 던지는 거예요. 자녀들아,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6장 4절에 가서 에베소 교회에게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래버린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가르침이죠. 당시에 그러한 말씀을 들어본 예가 없죠.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존경받을 부모로서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그러한 문화가 전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상처받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사실 우리가 어버이주일 되면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있고 참 못해드린 것이 너무나 아쉽고 또 살아계신 분은 그래도 낫지만 돌아가신 분 앞에서 그 후회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철들었을 때 가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 세대에 의해서 상처받은 당시에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그리고 오늘날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뉴스에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가 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 굉장히 사회적 비난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자격 유무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또 이 부모로서의 능력을 잘 발휘했느냐 책임을 다했느냐 하는 것과 상관없이 주님은 모든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공경해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이 토라, 특히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이렇게 강조하시죠. 따라서 합시다. 보이는 부모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일하게 취급되었다. 주님께서는 영적 부모로서의 그 위치에서 육적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를 가르쳐 주심으로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족,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똑같이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즉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자녀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나라는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처럼 그 부모에게 그걸 적용을 시켜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공경한다, 내 부모를 공경한다, 이 공경이라는 것은요 높인다는 의미가 있고요, 존경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영광스럽게 만들어라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사실 사람에 따라서 이제 각각 다르게 적용되겠지만 부모님을 자랑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되죠. 그런데 부모가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고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고 잘 살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으면 우리 부모님이 어땠고 우리 할아버지가 어땠고 우리 증조 할아버지, 우리 고조 할아버지, 우리 가문이 어쩌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좋은데 그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조선시대 때 과반수 이상이 다 노비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은 내 조상이 노비였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불과 10% 15%만 사대부에 들어갔고요, 절반 이상이 다 노비의 위치였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죠. 그런데 내 부모가 오늘날에 있어서 이제 존경받는 위치로 돈이 많다든지 학벌이 좋다든지 사회적 지위가 있다든지 이런 외적인 구성이 갖춰졌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부모를 섬기시키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또 부모가 나를 위해서 희생한 그 여부에 따라서, 부모가 나를 위해서 얼마만큼 고생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공경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주님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부모가 얼마나 잘 자녀를 케어했느냐와 관계없이 주님이 부모라는 존재를 내세워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따라서 합시다. 축복의 통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을 복, 그 다음에 그러한 이스라엘이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이제 신약의 교회,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되어서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를 형성하고 있고, 또 이제 우리가 한 가족이다, 천국 백성이라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로서 세워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 부모의 자격이나 부모가 어느 정도 케어를 잘했느냐, 얼마나 선하냐 악하냐 하는 것과 관계없이 진행하는 거예요. 가령 알코올 중독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부부싸움만 하고 어머니를 그냥 폭행을 했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들들들 볶으면서 인격적으로 대접하지 않고 자기가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요, 바람을 폈어요. 둘째 어머니, 셋째 어머니를 만들었어요. 배다른 형제까지 있어요. 그때 받았을 그 사람의 그 트라우마가 강한 상태에서 이 말씀이 전파되면 과연 그 아버지가 용서가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어느 정도의 도덕성과 윤리성, 또 책임감, 의무, 인격적 수준, 이런 것의 기준에 의하여서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는 좋은 부모도 있고 나쁜 부모도 있고 또 잘 케어하는 부분이 있고 잘 케어하지 못하는
그런 부모도 있고,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부모도 있어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다 인격적으로 이렇게 성숙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여러 가지 심리적 상태를 다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냐가 아니라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부모를 이가 갈리는 부모다. 내가 어쩌다고 이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진짜 내가 여기 다시 들어오면 내가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하고 나간다든지. 자, 그런 갈등 관계에 있는 모든 자녀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모든 부모가 하나님이 너에게 주고자 하시는 축복의 통달한 사실을 네가 인지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히려 좋은 부모, 스펙 좋은 부모, 인격 좋은 부모, 나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부모, 나만을 사랑해주는 그 부모, 그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무지하게 쉽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용서가 안 돼. 어머니를 그렇게 취업해? 술만 마셨다 하면 그 세상에 주사를 다 버리고, 내가 어렸을 때 받은 그것만 생각하면 지금도 그냥 힘이 없어서 그 당시 내가 참았지 말이지. 난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것 같아. 막 이런 것이 내적으로 잠재되어 있다면 그 끓어오르는 그 분노 때문에요, 결코 좋은 효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네가 봤을 때 전혀 공경을 받을 만한, 존경을 할 만한 그러한 인격과 그러한 삶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네가 그 부모를 하나님의 명예에 의해서 순종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바로 그 모습을 보고 축복의 통로로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에 그러한 가정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격 여부를 따지면 안 돼요. 또 오늘날에 있어서 이제 나이 드신 어른들은 자식들에게 패기치면 안 돼. 늙으면 빨리 죽어야 돼.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다가 그냥 짧게 병원에 며칠만 입원하고 얼른 훅 가야지. 이렇게 하면 얼마나 복 받을까. 그러면 돈도 적게 들고, 이런 경제 논리를 이 교회 문화에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세속주의 가치관이에요. 뭡니까? 실용주의죠. 이것은요, 지극히 계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논리가 이 가정 가운데 들어오면 이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녀들도 계산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치매 걸려가지고 요양원에 모시면 한 달에 뭐 100만 원 들어가나, 이것을 n분의 1로 어떻게 나눠야 되고, 의료보험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형네에게 내려올까, 동생에게 내려올까, 어떻게 해야 할까 하면서 마음 가운데 분열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정상적인 효도가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어떻게 복을 주시겠어요? 그런데 부모에게 먼저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자녀에게 짐이 돼서는 안 된다. 내가 빨리 죽어야 된다. 내가 아이들에게 있음으로써 오히려 물질이 많이 손실되니까 이것은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주님 빨리 데려가 달라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터무니없는 기도를 부모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치 자녀를 생각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포장을 해서 그것을 서슴없이 막 이야기를 해요. 이 자리에는 안 계시죠? 네? 안 계신 분 안 계셔. 다 들어봐야지.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슬퍼하실 일이에요. 치매에 걸리든 병원에 장기간 있든 그것은 그 다음 이야기예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확신? 내가 이 땅에 생존하는 동안에 아이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됩니까? 효도를 못하고 있는 자녀, 실용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자녀, 계산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자녀 앞에서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빨리 죽는 것이 아니고, 주님, 나로 인하여서 아이들에게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가지 말라고 해도 주님이 때가 되면 다 불러가요. 뭐 그런 거 조그맣게 생각 안 해도 주님은 가차없이 다 데리고 가요, 때가 되면. 그런데 주님이 그 데리고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내가 자녀들에게 어떤 축복의 통로가 되었냐가 중요하니까,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아이들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자기의 자손들을 위해서 효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복을 받으려고, 말년에 복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 이 아이들이 이 5계명에 순종함으로 복의 통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돼야 되는데,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 돼, 더 살면 뭐 할 거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축복이 오다가 막히고 막히니까
부모가 경제 능력이 없어도 여전히 영적인 축복의 통로가 돼서 자녀와 자손들까지 내려간다는 5계명의 이 말씀을 확신해야 되는데 말씀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으면 죽어야 된다는 생각하고 그냥 자기들 돈 많이 드니까 그냥 병원에 오래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하고, 물론 병원에 오래 있음으로써 자녀들이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것도 또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는 뭐 존엄사가 나오고 안락사가 나오고 막 그런 문제가 나오고 사회적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개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인드는 뭡니까? 내 정신은 어떤 멘탈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 세속주의 문화의 가치관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내 부모를 끝까지 지킨다. 그런 각오를 갖고 나가야 되는데, 부모에 대해서는 내림사랑이라 생각하고요, 그냥 대충 케어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올인을 자식에게 다 쏟아버린 거예요. 근데 성경에 네 자식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 없네요. 네 자녀를 네 목숨처럼 공경하라 그 말씀도 없네요. 그런데 주님이 첫 번째,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성도가 성도답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방식이 뭐냐? 네 부모 공경해라. 여기서부터 네가 인간이 되고 안 되고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는 거예요. 자녀에 대해서 효도하게끔 만들어야지. 나는 괜찮으니까 가서 그냥 네 자식이나 내 손주, 이쁜 손주나 가서 먹이고 그냥 학원 보내고, 학원을 못 보내도 부모를 섬기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뒤집어지니까 성경의 문화하고 이 사회의 문화가 완전히 충돌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것이 고리타분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느냐? 사람이 사람 되고 가정이 가정 되고 자녀가 자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축복의 통로를 열어야 한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어른들은, 또 질병이 있는 어른들은 빨리 죽어야겠다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다 가게 돼 있으니까 주님 살아있는 동안에 5계명의 축복을 내 자식들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내가 자녀를 위하여 축복할 뿐만 아니라 그 자녀가 나에게 효도하게끔 만들어내야 돼요. 나를 위하여? 아닙니다. 자녀를 위하여 그렇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이 드신 어머니, 이제 뭐 생산 능력도 없고 이게 경제 능력이 없고 돈이 없단 말이에요. 용돈이나 아끼고 노인연금 받아 써야 되고 그런데 그런 부모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주님은요, 이 땅에 있는 노인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모를 이제 소천한 그런 백성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모가 없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10계명이 아니지만 그 밑에 있는 율법을 통하여서 또 계속해서 모세의 율법이 진행됩니다. 노인들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노인들에 대해서, 백발이든 노인들에 대해서 공경하라는 거예요.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다른 부모에게 적용됩니다. 이 교회 문화라는 것은 이제 세상 문화와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출발하는 것인데, 살아있는 부모에 대해서, 살아있는 고령자 노인들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볼 것이냐? 경제 논리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는 노인들이 너무 많아. 젊은이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헌금이 안 거쳐. 그러니까 이게 운영이 되겠어? 이 논리가 딱 들어간 순간에요, 진짜 이제 벼락 맞을 짓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많이 나니까 박정희 정권 때부터 시작했어요. 뭘 가르쳤어요? 하나만 낳고 잘 키우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30년 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산하지 않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아셔야 됩니다. 다 복입니다. 그러니까 딱 설교 끝나고 나서 많이 낳으시오. 저 뒤에서 많이 낳으시오 그러더라. 그리고 어떤 권사는 우리 가족 가운데 한 명은 여자가 애 낳는 기계야 그러더라. 자, 지금 어찌 됐죠? 국가의 재난이 됐어요. 재난. 예? 교육부의 2030 계획이 뭔지 아십니까?
전국에 있는 대학 100개의 대학을 폐교하는 겁니다. 왜? 인구 절벽 때문에 사람이 없어요. 초등학교 숫자 줄어든 거 보세요. 난리가 난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숫자가 줄어들어가요. 더 잘 사는데 숫자가 줄어들어. 희한하죠? 이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애 안 낳겠다는데. 결혼하는 연령도 늦어지고. 국가에 이제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고령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논리로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야, 젊은 것들 등 빠지게 고생해서 말이지, 이 세금만 몽땅 내고 이제 노인들만 가득 차가지고 우리나라 어떻게 되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순간에 그 나라가 복을 받겠습니까? 성경의 가치관을 집어내야 돼요. 노인을 존중하고 공경하고 케어를 잘하는 것이 이 나라가 복을 받는다라는 확신과 신념이 있어야 돼. 그런데 국가가 이거에 대해서 부담으로 느끼게 되고 사회가 부담을 느끼고 심지어는 가정에서 자녀들조차도 부모의 고령화를 부담스러워 한다면 어찌 되겠냐. 그러니까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온 거예요. 재산 절대 애들한테 다 넘겨주지 마라. 그리고 그 재산이 있는 부모니까 그러지. 재산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자, 그리고 또 뭘 가르칩니까? 이제 자녀들에게 말이지. 이 재산권뿐만 아니라 말이죠. 자기가 독자적으로 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니까 연금을 드려야 된다. 보험을 드려야 된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회보장 제도를 집어넣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걸 주장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다 강론에 불과합니다. 주님의 총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듯이 공경을 하는 그러한 가정과 그러한 세대에는 주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어버이 주의를 통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고생하신 아버지 어머니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참 먹먹해지지요. 그런데 나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는 부모님 어떻게 할 거예요? 아들만 사랑하고 딸을 편애했다든지 큰아들만 올인해주고 둘째부터 시작해서는 완전히 찬범이었다든지 나에게 가장 상처를 준 사람도 부모예요. 많은 연구조사에서 가장 치명적 상처는 부모로부터 옵니다. 잘해준 것보다 상처받은 것이 오래 남아요. 자, 이 부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를 갈며 그냥 인상 써가면서 끝까지 갈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거냐? 이걸 묻는 거예요. 주님은요, 모든 자녀세에 광야 1세대에서 엉망진창으로 살았고 나라와 민족까지 흔들어버린 만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그 1세대를 향하여서도 2세대가 가져야 할 마음은 부모를 공경하라 해요. 이걸 다시 40년 만에 모세가 되새김질을 하면서 신명기에서 재강조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네가 들어가는 그 땅에서 잘되고 복을 받고 장수한다. 이걸 강조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어버이주를 통해서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네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네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어느 정도까지 해야만 부모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냐? 그것은 바로 주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거.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로 인하여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부모에게 그대로 적용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높여드리고 그리고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화에 있어서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러한 실용주의적인 경제 논리, 계산에서 들어오고 이렇게 주판을 굴리기 시작하고 이럴 때부터 주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마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섬겨야겠다는 마음에 작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때가 지나고 나면요, 다 후회밖에 남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내가 부모가 되면 결코 내 부모님처럼 더 좋은 부모로 서 있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자기 착각이에요. 내가 내 자식에게 올인하고 금이야 오기야 그렇게 키우고 그렇게 한 것이
내가 최고의 부모인 것처럼 착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내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고 자녀에게 올인한 그 가정이 효의 대물림이 있을 수가 없고요. 그 자녀가 결코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이용만 할 뿐이에요. 자녀에게 주는 그 사랑의 10분의 1이라도 부모에게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고 물질을 쏟고 정성을 쏟으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문을 열겠다는 거예요. 이건 강제 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은 유교 이상으로 타종교 이상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의 겸손이 필요하냐, 부모에게 어느 정도 겸손이 필요하냐, 얼마나 부모에게 공경을 해야 되냐.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나왔을 때 많이 배운 자녀가 말싸움에서 이기는 거, 그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참는 것이 더 지혜예요. 힘없는 아버지가 나에게 야단칠 때 내가 지금 힘이 있다고 그 아버지를 물리적으로 공격한다든지, 내가 어렸을 때 봤던 그 학대를 이제 내가 어른이 되었으니까 내가 복수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같이 대응을 한다든지, 이런 상처들은요 결단코 천국 문화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진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는 명령을 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가로 열고 가로 닫고를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가로 열고 가로 닫고예요.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버이 줄 때 새겨야 할 말씀이에요. 이미 어버이를 주님의 품으로 돌려보냈다든지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에클레시아라는 이 교회 안에 노인들이 나의 또 믿음의 부모가 되고 영적 부모로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을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화가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퍼져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